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쏟아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에 주님 전으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욕과 영예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라고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영원한 보혈로 밝히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죄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보혈, 주님의 눈물과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나같이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도상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 주님 앞에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죄 속에 빠져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이 준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생업터마다 하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사방을 평안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청년부 캠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장래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1000번째 성경서기 기도회를 통해 신앙의 큰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 한국과 선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복음 통일로 삼천리반도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각양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삶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할렐루야. 먼저 오늘 우리가 등록하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성은 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온유하고 예찬이, 애기들은 지금 주일학교 갔죠. 네, 이성은 집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유년부 영유치부 부흥됐습니다. 오늘 한태순 집사님, 김자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미자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쪽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박미경 권사님과 강수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민정희님 친한 동생. 근데 박미경 권사님은 친한 동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친해요? 네, 아주 친한 언니 잘 두셨습니다. 사람을 누구와 친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1000번째 제4차 1000번째 성경식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이제 938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앞에 이렇게 현수막 보셨듯이 우리 4차 1000번째를 우리가 성료를 앞두고 열흘 동안 감사의 10일 계속 타오르는 기도의 불,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6장 13절에 제단 불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열흘 동안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성료 감사 예배는 9월 7일이고 이날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겠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 캠프는 잘 마쳤고요.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부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간입니다. 8월 1일 이제 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우리 8월 첫날 믿음으로 함께 8월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윤은옥 집사님 어머니 장례 치르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고요. 오늘 식사는 서성열 안수 집사님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 목자교회에서 총회 준비위원회 전체 모임이 준비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감사함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주님께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 복을 빌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인데요. 디모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비방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비방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방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 비방이라는 그 원의 의미는 해로운 말, 헐뜯는 말, 조롱의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말, 헐뜯고 권위에 대해 조롱하는 말, 이것이 비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비방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비방 영상들이 많습니다. 뭐 은밀하게 단체 카톡방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SNS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이나 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퍼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명예훼손. 제가 그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면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도 죄가 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로 퍼질지 모르고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이제 적법하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 글이나 영상들을 서로 주고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내는 광고,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다 보시는 광고입니다. 박스 안에 3가지 광고: 신천지 출입금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의 출입금지,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나 보증, 다단계 등 상거래 행위 일절 금한다. 그리고 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도 겪었어요. 뭐 성도들끼리 그런 뭐 친하니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책임이 왜 교회가 책임이 되고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금전거래는 은행과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런 그 금전거래를 그 뭐예요, 이 사채 이런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마시고, 친한 사람들끼리 특별히 돈거래하지 마시고요. 저는 부부끼리도 돈거래를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빌린 거는 꼭 줘야 되고 저분이 빌린 거는 안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모임, 셀 모임에서 이 정치적인 논쟁 같은 걸 하지 않도록. 이 교회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당이다, 야당,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든지 다 존중합니다. 단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갖거나 거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정책 그리고 그런 정치인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본 거 요즘엔 보내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링크 복사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근거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거짓말이 그냥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방을 듣게 되거나 비판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 또 학교, 사업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방의 말, 비판의 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 또 근거 없는 말, 아니면 상대방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자꾸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좀 고치도록 해야 되고, 또 듣는 분도 말 같지 않은 말은 말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귀를 2개나 주셨는데, 그렇죠?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스테레오로 들으라고 주신 겁니까? 오죽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 같지 않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신앙과 내 인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같이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호구된다고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보 아니냐?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 바보 취급당한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하고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억울함을 겪으셨지만 그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즉시 반응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의 말을 듣거나 막 억울하고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반응하지 말라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는 반응을 즉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비방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때는 또 반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화가 났을 때 3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3초를 못 참으면 짐승처럼 된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그냥 당장 화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학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억울한 것도 참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요즘에 보면은 하여튼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도 맨날 목소리 큰 사람만 나오고, 예? 목소리 크게 낼 사람이 내야 되지. 잘못하고도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한참 그 청문회 그 방송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어디까지 양파를 까면 어디까지 까야 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국회의원 되면 다 화를 잘 내야 되나 봐요. 절대로 국회의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중독 걸리고 장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안 좋은 감정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안 좋은 감정이 나를 완전히 병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내가 억울한 마음을, 이 억울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힘이 70%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감정이, 기쁨이 있으면 그 70%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의 에너지가 70%예요, 사람은. 그래서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좀. 나도 지금 감정이 흔들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목회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열받을 일이 많아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의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기쁨, 감사, 사랑, 또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좋은 감정들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그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잘 표현하는 분 있죠. 분노, 신경질, 짜증, 원망, 이런 것만 잘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표현을 잘 못해요. 고마운 거, 사랑, 기쁨, 이런 거는 그런 거 표현하면 뭐 좀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까? 아니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는 그 아빠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안는 거, 그게 저러고 돌아다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저기 그 부목사 때 애들 이렇게 안는 거 담임목사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가 안고 있으면 전교인 앞에서 혼났습니다. 부목사가 자기를 안고 있으면 되나? 이렇게 엄청 혼났어요. 내가 혼난 건 아니에요. 혼나는 걸 봐가지고 나는 안 화나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참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 난 기억이 안 나요. 억울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교회에서 나 아빠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랬대요. 내가 그럴 아빠입니까? 아무래도 내가 저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니까 내가 또 그랬다고 뭐 제 딸이 그렇게 들었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미안하다 그랬죠. 무조건 미안하다. 근데 지금은 아빠들이 그냥 무조건 엄마보다 애들 더 잘 봐야 돼요. 표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이 영남에서 살다 보면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면은 이 사람 가볍게 왜 저렇게.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안 좋은 거, 안 좋은 감정들, 막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슬프고 막 원통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토한다는 건 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쏟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노를 많이 가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때려도 화가 안 나면 이건 고장난 사람이죠. 누가 때리면은 화가 나야 돼요. 그래야 못 때리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화를 요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내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그 감정이라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그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감정에 휘둘려 사는 거죠. 하나님께 다 쏟으시고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만 건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에서 마음이 제일 많이 상합니까?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남편도 다 힘들어서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여자 편 드시더라고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는 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 좋으면 남편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맨날 아내에게 그냥 이 소중히 여기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릇을 잘못 다루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남자들하고 달라요. 남자들은 금방 기분 나쁘다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기분 나빴지 내가? 잊어버려요. 웃읍시다. 이 동네 좀 웃읍시다. 할렐루야. 좀 웃어. 김장로님, 정필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분만 보고 설교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다 보게 돼, 다.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성도를 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설교가 막혀버린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려고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째려보는 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는 항상 여자 편만 들어. 절대로 나도 남자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데 돼요. 근데 2단계 있죠.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빨리 하세요.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건 또 못하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는 또 아멘 하잖아. 우리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 남편에게도 잘해요. 남자는 존중해 주기만 하면 다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분만 좋게 해줘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여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맘사하는 게 남편과의 관계. 근데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할수록 나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댁과의 관계, 이런 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거를 계속 싸우고 쌓아놓으면 부부싸움 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은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정을,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셔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들었을 때 같이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리어 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을 주고 싶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보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복은 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잘 되나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공의가 있어요. 세상의 법, 또 정부, 이런 세상의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다 내가 손해보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법의 보호를 받고 이런 세상 규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들, 개인적으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것,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그럼 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손해봐도 다 그런 사람들 더 악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만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못 깨달아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도 실수하는 게 있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이켜서 좋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신다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숯불을 얹어 놓는 것. 이 숯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확대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목회 24년 지나 25년째입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은 35년째 됩니다. 저 부교육자 때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저 담배 핀다는 말도 들었어요. 청년들 자꾸 만나니까, 청년들 만나고 막 카페 가고 그러면은, 그 당시 교회 옆에 지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카페 다 담배 폈잖아요. 그럼 거기서 청년들 거기서 만나야 돼. 청년들 만나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과 다 받았어요. 사과 받고 그 말을 시작한 그 당사자가 저에게 와 사과했어요. 너무 제가 막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그 담배를 끊었는데,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그 담배를 근처도 안 가고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막 속이 구역질 나고 그러는데 무슨 담배를 핀다고. 목사에게 아주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비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는 내가 못 참겠습니다. 내 목사의 명예를 내가 걸고 내가 정식으로 내가 이거는 문제를 삼겠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나의 사과해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겪은 거를 말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별의별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 사람에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교회 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교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단법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질서와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교단의 법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교단법이 더 무서워요. 뭐가 있냐면 정직, 면직, 출교도 있어요. 정직은 직분이 스톱되는 거예요. 면직은 직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출교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출교를 사탄에게 내주는 거라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나오고 이 교회 오고 저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가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 책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그거는 우리 교단에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다 세상으로 가져가 버려요. 교인들끼리 생기는 문제도, 성도들끼리 생기는 문제는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시리회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 성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교단법으로 판결을 해서 이분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단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 당회는 그 치료회가 돼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자기가 받은 벌을 수용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럼 노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노회가 치료회가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도 그러면 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법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법한 세상이 되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야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당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하니까 미워요. 미운 감정,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이 원망을 많이 갖게 되면 뇌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이 분비물들이 나옵니다.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우울증의 원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신, 이 안 좋은 기억이 반복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이런 이 기억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불안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안과 이 공황이 계속 생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장애 엄청 많이 생겨요. 장애인 됩니다. 장애인. 장애인이 여러분 몸만 잘 못 쓴다고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 감정과 정서, 정신적, 심리적 장애인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강박증, 복수심, 원망, 이 사람 사고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신체적인 질병도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혈압, 우리 화나면 혈압 올라가는데 정말 혈압이 상승하고요. 심장 박동이 증가해서 협심증,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 남성들이 협심증 조심해야 되잖아요. 심근경색, 돌연사. 그게 뭐예요? 이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아유, 참아야 되죠. 내가 이게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다 안 되니까 참고 하다가 그러다 이게 이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위장 장애도 생긴데요. 편두통, 요통, 위염,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서 위산과다, 위궤양까지 생긴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신과 치료 받으면은 좀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드렸던 심장 문제, 혈관 문제, 그리고 만성 통증 위험, 위장장애 이런 것들 생기고, 정말 또 심각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기도 응답이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져요. 교회에서도 관계가 깨져요.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죠. 항상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이런 부정적인 말만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감옥에 넣는 것이다.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힘들어도 용서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도리어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 주신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억울하게, 이복 형들에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 동생을, 이복 형제지만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게 하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인신만미범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한 마음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자기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만난 건 계속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폭행범 누명 씌우죠. 거기다가 그 감옥에서 자기가 도와줘도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죠. 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때가 되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 같으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그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이 나쁜 놈들아 봐라! 다 무릎 꿇어! 그래서 다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그 권력을 가졌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위로의 복임, 위로해 주셨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뜻이에요.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의 일, 그렇게 형들에게 겪었던 그 모든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의 위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정말 잠도 안 할 정도로 괴로운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비방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면 안 돼요. 비방의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이거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할 때 도리어 축복하라. 하나님 요셉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시므이가 비난할 때 가만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말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내가 억울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견디시고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해서 요셉처럼 위로의 복, 하나님 높여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인내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복 주셨듯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요셉처럼 위로의 주님, 높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